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열정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아무새는 쉬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의를 정해서 최초로 난극점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팀이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쉬지 않고 갔을 때에 정확한 주의에 따라 갔을 때 이 어려운 난극점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터널 굴삭기는 한번 작동하면 멈추게 되면은 크나큰 손실이 있고 또한 터널 깊이 박히기 때문에 꺼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한번 작동하면 터널이 뚫릴 때까지 계속해서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포항제철도 전기 용광로가 한번 작동이 시작되면 멈추게 되면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마라톤 42.195km도 완승점까지 달려야지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야 완전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타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일부 이기고 일부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들은 안주함 속에서 타협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산지에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라. 산지에는 아낙 작손, 네피림 후손, 체구가 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다 지파에게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겨라.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유다 지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제병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동기와 철제가 싸우면 청동기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제는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철제병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 철제병기를 보고 두려워서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병거 신드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었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장을 내리신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가나안 족속의 숫자가 많든지 아낙 자손처럼 체구가 크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을 하니까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듯이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박으로 죽은 가나안 족속이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 하늘에서 수많은 우박을 적군들이 있는 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은 우박을 맞고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면 이 아낙 자손과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7바퀴 들고 소리를 질렀는데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천재병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도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것을 능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의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제병기를 가진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건들 수가 없다.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철병거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이가 아픈데 지금 어디가 아픈가 의사가 진단을 해서 그 증상과 병명을 알아야지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철병거 신드롬이라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건만증이 있었습니다. 전능자께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 그들은 철병기를 보고 두려움에 떨어서 잊어버리고 시력도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전능자를 불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오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았으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 우상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가나안 적군 가운데 블레셋 족속들, 아낙 자손들 많은 일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변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M1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코너를 돌 때 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에 벽을 보지 말고 자기가 가야 할 길만 보라. 길을 보고 가면 벽에 부딪히지 않고 300km 넘는 속도로 코너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의 벽만 보면 이 벽에 부딪혀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벽을 볼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철병과 같은 이 시련과 질병과 장애가 우리 앞에 있지만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철병과 신드롬을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낙 자손 철병거를 가진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이 이 철병거 신드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는 마치 철병거처럼 되어서 도무지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이 철병거 신드롬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4장 5절에 보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철제병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탱크 900대가 쳐들어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진흙탕에 다 잠겨버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도전을 했다면 이 산골짜기에 사는 철병거를 가진 주민들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철병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전도는 못하겠다. 이 전도 철병거 신드롬에 우리가 빠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여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님을 자랑하지는 못하겠다. 이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철병거 신드롬 같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열정이 넘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이 철병거 신드롬을 깨뜨리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철병거 신드롬을 깨뜨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능자가 도와주시니 능히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시선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갈 때 우리 큰 것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도 벽돌 하나부터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순종할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철병거 신드롬 같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아킨푸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안락함은 사탄의 함정이다. 사람들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원수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튜브나 영화나 TV나 오락거리를 보십시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하지만 또 세상 것을 바라보면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더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철병거 신드롬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장애인들도 본인의 장애가 있지만은 전능자가 도와주신다. 이걸 악물고 장애인 경주대회도 나가고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성도들도 지금 질병과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철병거를 능히 깨트리고 이겨내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썬더싱의 간증인데 옛날에는 힌두교를 섬기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불태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티벳과 인도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미지근한 신앙이 불같은 열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진노하는 자가 결국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두려워서 철병거를 점거하지 못했지만 23절에 오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85세 할아버지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키가 2m 90이 넘는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85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함께하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한 건 아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싸워서 점령한 땅은 모두 갈렙 소유가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 때 먼저 그 땅을 차지해서 개척해서 3년 이상 지나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침노하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도 전능자 앞에 나오면 능히 철병거도 깨뜨릴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쇠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은퇴할 나이잖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잖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쇠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85세 갈렙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것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나라 말은 침노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노하다 이 말은 빼앗다, 약탈하다 그런 헬라어 뜻이 더 강합니다. 천국의 문이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원수 마귀가 천국의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귀신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난 뒤에는 이 땅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미국에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이 날은 1년에 한 번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데 정한 시간에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로 싸게 팔 때 벌떼 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탈취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천국은 침노하다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다, 싸워서 탈취하다, 이기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왜냐하면 지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고 애를 쓰면 이 천국을 빼앗듯이 천국의 상급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탈취하려고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치 강제로 빼앗듯이 침노한다 이 말은 싸워서 탈취한다, 빼앗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신껏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 진주장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보고 그가 그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샀다. 천국은 노력하고 애쓰면 이제는 활짝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함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타오르듯이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려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미지근하면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을 돌파하겠다는 천국의 야성, 천국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노력하고 애쓰면 천국에서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재물이 부족하고 이 땅에는 명예가 없다 하지만 주 예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 줄 믿습니다. 강제로 빼앗다, 싸워서 탈취하다, 이거 침노하다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로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1등은 하면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릴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죽도록 달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마치 강제로 빼앗듯이 침노하듯이 달리기로 앞만 보고 달리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영화로움과 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전제품 좀 싸게 준다고 가게에 저렇게 몰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거주하는 지금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침노하듯이 빼앗듯이 힘써 달려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말인데, 땅에 안일함에서 탈출하라. 사람이 안일하고 편안함에 빠지면은 이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너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소유가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행한 대로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노력한 만큼 천국에서 네가 발로 밟은 만큼 노력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겠다. 상급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존 칼빈은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폐결핵에 또 심장병에 또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53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정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유다 지파가 지금 철분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를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치 토끼가 사자 모습 보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듯이 유다 지파가 지금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철병거를 부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악의 철병거, 마귀의 철병거, 사망의 철병거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깨트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철병거도 깨트리고 철병거 신드롬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는데 큰 돌이 날아와서 인류 역사의 즉 거대한 금신상을 박살을 내었다. 이 금신상은 머리는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에는 이 세대의 나라들을 뜻합니다. 인류가 만든 이 거대한 제국이 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아와서 이 세계를 깨트리고 큰 돌이 산더미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십자가로 어둠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마귀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마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루시퍼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졸개들이 움직입니다. 뱀도 머리를 자르면 몸통이 한동안은 움직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의 졸개들이 역사하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의 모든 마귀 귀신들을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철병거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천국에 강력하게 진군하고 공격하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노력하고 애쓰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듯이 천국을 향해서 공격하듯이 천국을 향해 진군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핍박했지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난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철병과 같은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낙담하지 말고 침노하고 이기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단을 짓밟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사람들은 사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로마 군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천국을 어떻게 침노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번역 표현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에 엄청난 상급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누구든지 이 땅을 밟는 곳은 다 주겠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노력하고 애쓴 만큼 100배로 갚아주겠다. 주님 마태복음에 보면 10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희정 전도사님의 간증이었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천국 상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밤낮 기도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인가 이상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천국 자기 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집이 지금 기초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의 집 재료는 이 땅의 믿음과 예배와 순종과 봉사와 헌신으로 지어진다. 자기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준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이 천국의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에 마지막 날 금과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공력이 나타나면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천국의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며 전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큰 상급으로 천국을 침노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유다 지파가 철병과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지만 85세 갈렙은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밟은 대로 너 수고한 대로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철병과 신두름을 깨뜨리고 충성하여 하늘에 큰 상을 받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도 이 타협의 골짜기를 넘어서 비록 내 삶의 질병과 문제와 아픔이 이 철병과 같이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온다면 주님께서 철병과를 깨뜨리는 하늘의 우박을 내려주시고 전능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철병과를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깨달아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